로마의 3대 황제가 갈리굴라라는 황제입니다. 로마의 3대 황제가 어느 날 지하의 깊은 곳에 끌려가서 근위대장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황제가 친위대장들의 칼에 의해서 찔려 죽어갈 때에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요. 누가 숨어서 이걸 보고 있나? 친위대장이 황제를 죽여놓고 주변을 뒤집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뒤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천막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야. 휘장을 쫙 여니까 그곳에 글라우디오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약간 뇌성마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침을 흘렸다 그래요. 그리고 다리를 절었어요. 그의 형은 용감한 전사였어요. 그래서 동생을 잘 돌봤었는데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스가 그 천막 뒤에서 숨어서 원래 황제가 자기의 조카입니다. 칼리굴라가 자기의 조카예요. 그런데 그 죽는 장면을 바로 친위대장에 의해서 죽는 장면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위대장들이 그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다리도 절고 침도 흘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을 황제로 삼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원로원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의 황제는 글라우디오스다, 갈리굴라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글라우디오스를 황제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스는 약간 침도 흘리고 다리도 절었지만 그는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로 41년에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친위대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천재의 면모를 발휘하면서 로마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스는 좀 괴팍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땠냐 하면은 대인관계가 어려서부터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어때요?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시기는 이제 49년, 8년 차에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로마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 서로 싸워요. 비방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재정의 모든 물질은 거의 누가 쥐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움직이듯이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로마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로마의 경제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황제에게 누가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불러다 놓고 좋은 어떤 결과를 내겠거니 생각을 하고 황제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황제가 이런 결정을 내려요. 로마인들이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라. 그래서 49년도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곳에 있으면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 밖으로 다 쫓겨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글라우디오스 때 쫓겨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서 이제 자기의 모든 그 처소를 잃고 외지로 쫓겨나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스가 4대 황자인데 이제 49년에 그런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 로마 안에 있는 교회는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설교를 누가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다 설교했죠. 물론 그곳에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교회의 모든 것들을 책임졌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설교하는 분도 없어지고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 대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누가 그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제가 어디 가면 장로님 설교하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뭐가 와요? 멘붕이 오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여러분, 설교가 쉬운 것 같지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찬양 인도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교회가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첫 번 할 때는 그 중에 똑똑하고 좀 괜찮은 사람 보고 설교를 하라고 했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또 찬양 인도도 부탁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맡겨서 교회가 이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1년을 지나니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만 드려도 50번 이상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부흥합니다. 54년이 되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글라우디우스의 네 번째 아내 소피아예요. 이름이 아그리피아 소피아인가, 하여간 이름이 길어요. 그 여인이 네 번째 글라우디우스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신랑을, 그 황제를 독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황제를 죽이고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황제로 등극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첫 번째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에게 그렇게 그냥 핍박을 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로마의 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그 법은 언제까지냐? 살아 있을 때까지 그 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죽은 후에는 그 법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54년에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서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그 글라우디우스 때 추방령을 내렸던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고 이제 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거야. 자, 돌아와서 교회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인들이 교회를 잘 운영했어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자기들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부흥했어요. 이야,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잘 부흥시켰냐? 그리고 서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를 맞이합니다. 유대인 랍비들 또 유대인 선생들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그동안 내가 설교했는데 야,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5년 동안 설교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에 보면 26여 명, 또 많게는 32명의 무난하라, 안보하라라는 인사가 나오면서
이름들이 쭉 열거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히브리인, 유대인이구나. 이 사람은 헬라인이구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소똥이 그럼 못 치는 애요? 마당쇠, 마당.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직분, 이 사람의 출신 이런 걸 다 알다시피 로마서 16장의 이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쪼개져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교회의 모임들이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우리가 잠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로마 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이런 거죠. 야, 너는 유대인이냐? 아이, 상대 안 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고, 저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직업이 그래? 교수? 우리 그룹은 교수만 모여. 우리 그룹은 대학교 출신들만 모여. 중학교 출신만 모여.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에 가보진 않았지만 계속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조명하시고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제 로마서 강의 또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을 꼭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성경 맨 앞장에 서론과 개론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배경으로 좀 보고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요 666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록의 말씀 반드시 마지막이 올 텐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평강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것이냐,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긴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지 666이 무서워서 용이 무서워서 도망가라 숨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숙제를 다한 자의 모습으로, 정말 내가 할 일을 다한 자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요한계시록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 종말이 와가지고 내 삶을 다 때려치고 어디를 가서 쫓아가서 운동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잘 사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번 따라하세요. 언, 문, 지, 역, 철, 요 5가지는 잊지 마셔야 돼요. 언어, 문화, 지역, 역사, 철학,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너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뿐이 아니라 그 시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파악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잊지 마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한자 한자 언어 하나하나를 얼마나 멋지고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선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종이라는 단어를 쓴 곳은 한 3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자의 자세, 그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오늘 바울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둘로스 선교회, 오늘 배를 타고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둘로스로는 단어는 노예에 쓰이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여러분 노예의 생활이 어떤 줄 아시죠? 노예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종은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포기한 자. 그래서 문설주에 귀를 뚫은 자예요. 귀를 뚫었다는 의미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주인의 소리만 듣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자기의 뚫어진 귀를 보면서 오늘도 내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살았는가? 오늘도 내가 주인의 말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살았는가? 그것을 늘 그들의 귀걸이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너는 누구의 종이다. 오늘 그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종은 오직 주인에게 끌려가는, 주인의 목소리에 늘 따라가는 그런 자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둘로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 원어가 어디서 파생되었나, 어디서부터 그 말이 나왔나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데오라는 단어가 나오고 델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데오라는 단어는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묶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델로라는 단어는 올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올감이. 그러니까요, 이 종은 주인에게 올가미로 딱 여러분, 강아지를 끌고 산책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다 뭘 해요? 목줄을 해가지고 더 멀리 가면 딱 잡아당기면 이게 줄이 쫙 당겨지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렇듯이 주인에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올가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분의 명령 외에는, 그분의 말씀 외에는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주인의 명령을 어긴 자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 이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바울이 오늘 그 로마의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상덕은. 자기의 이름을 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름이 안 들려. 자기 이름이 안 들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혁제는 제일 크게 들리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분의 올감에 나는 딱 붙들려 있는 자다. 그분의 말씀에만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갑니다. 그리고 양을 돌봅니다. 또 저녁이 되어서 양의 무리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그가 할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고 주인님 나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쭉 뻗어요? 아니요.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이제 밥하고 설거지하고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잘 준비해서 그거 가지고 주인의 발을 다 씻어줘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누우러 들어가면 그때에 밥을 먹고 뒷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종이 그렇게 열심을 하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나 먼저 쉴게요. 빠이빠이. 주인 알아서 하세요. 뭐 절대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종은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뭐 할 때? 칭찬할 때. 야 오늘 개똥아 수고 많이 했다. 너 들어가 쉬어라. 그러면 아이고 수고는요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고 가서 쉬는 게 누구의 자세다? 종의 자세라는 거야. 우리는 교회 일 조금만 하면은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뭐 장로님이 좀 나 좀 안 알아주나, 목사님이 좀 나 칭찬 안 해주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종입니다. 진짜 종이에요?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커요. 진짜 종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지만 교회 청소를 매주 또 화장실을 빛도 없이 정말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시간 날 때 와서 여러분 그게 깨끗하게 유지가 그냥 되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 누가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다가 다 집어던지고 이씨 내가 화장실 청소하러 왔는 줄 알아? 막 이러고 가신 분도 있어. 그냥 우리가 소리 없이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할 때 야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럴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칭찬을 사람의 높임을 그런 것들을 바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에 민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누가 유익하게 돼야 돼? 그리스도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종이 해야 할 일이에요. 종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요. 나가 개똥이가 했습니다. 절대 종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했냐? 그냥 부족한 종입니다. 주인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그런 삶을 저는 살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삶을 온전하고 담대하게 살았다고 말해요. 바울은 그 종의 삶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삶을 온전하고 담대히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구의 기쁨을 구합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는 일만 하십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잘했지 그렇게 칭찬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 사도가 오늘날의 목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뽑은 자예요. 자, 그런데 12사도 중에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죽고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를 다시 누가 뽑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를 뽑아요. 그럴 때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는 첫 번째 누가 뽑느냐? 예수님이 뽑은 자예요. 두 번째는 누가 뽑았다고요? 사도들이 뽑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알아서 뽑으셨고 두 번째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조건의 첫 번째는 요한의 침례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뭐 할 사람이다? 증언할 사람. 요 사람이 사도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두 번째까지의 조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에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침례, 그 침례에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다 보고 그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두 번째 사도의 조건으로 마띠아를 채워넣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사도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침례 때 참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 아마 그 밑에서 창 들고 있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인수인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래서 사도의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뭐다?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너 사도해. 괜히 또 이상한 소리 들었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의 조건, 사도도 지금 사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다면 되게 사도다 그러고 주장한다고 무조건 또 막 이단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맞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 내가 사도입니다 이러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려면 바울 정도, 할렐루야, 그 정도의 삶을 살아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럴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은 주님이 이 땅에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조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을 사도로, 어떤 사도로? 대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는요 직분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자기 어떤 어깨에 힘주는 직분으로 여겨서 오늘날도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뻐개는데요, 그 당시에 사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임받았냐? 사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주인이 종을, 야, 너 저기 가서 내 말을 전하고 너 저기 가서 내가 시킨 일을 하고 와. 그러면 종이 가는 거야. 가가지고 넌 누구냐? 저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 저는 김상덕입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넌 누구냐? 저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넌 누구냐고? 보내심을 받았다니까요. 누가 보냈는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이 널 보냈는데 왜 보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냈어요. 누구한테? 진천에 사는 어떤 분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요.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냥 직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도라는 단어는 바울이 즐겨 썼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나는 사도입니다. 그 말은 나 사도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저는 보내심을 받은, 네 이름이 뭔데? 보내심을, 야, 이름이 뭐냐니까 저는 보내심, 이름이 뭐냐고 저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마다 나는 내 이름은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 무엇 때문에? 그가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사도된 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의 표된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내가 사도가 된 표는 무엇이냐? 나는 너희 가운데 모든 것을 참았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데도 원수 갚지 않고 참았어요. 핍박을 가하는데도 도망가면서 참았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어떤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도 참았어요. 어떠한 음모가 있어도 참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을 음모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잘못된 일은
다 나를 끌어다 대고 만약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바울은요, 내가 사도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게 인내하고 참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발 좀 버럭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특히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에게.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저도 좀 버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한테는 안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라 그랬는데 꼭 한 사람에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버럭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엊그제는 오는데 중학생들이 담배를 뻑뻑 피고 있는 거야. 3명이 모여서. 이놈들이 오늘 교회 오기로 했는데 안 오네. 3명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흡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게 숨어서 담배 피니까 얼마나 착하냐. 뛰어다니면서 저 길거리에서 막 피면 어떡할 거 그거. 옛날 같았으면 그냥 좀 이따 까면서 담배 다 빼앗고 어느 학교냐, 몇 반이냐, 이름이 뭐냐, 주소 번호 다 적어가지고 내가 막 난리를 칠 텐데 내가 그냥 참았어요. 맞을까 봐. 얼마나 키가 큰지 이놈들이. 여러분 절대요 참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바울은 첫 번째 사도의 표, 보냄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참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끝까지 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참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요, 표적이 있었대요. 표적. 여러분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후반부에 15, 16, 17절 보면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뱀을 집어도, 그렇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냥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표적으로 나타나요. 왜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능력을 행했대요.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놀라운 그 성령의 파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의 표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사울은 더 멋진 말을 해요. 자,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사라도 세상에 나가면 뭐 목사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아저씨, 옆집 아저씨처럼 부르는 거죠. 아니면 선생님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러고 하면 큰일 나죠. 왜 아저씨라고 부르냐고. 오늘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의 때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무지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서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로 우리가 여김을 받을 것이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아, 우리 어머니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아, 그렇게 평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인쳤다라고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겼다라는 단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그렇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를?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는 거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자기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자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선교비를 이번 1월 달부터는 이제 170만 원씩 보내요. 17군데를 보내는 거죠. 내가 직접 가야 되지만 물질로 동참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아니요.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는 교회다. 여러분은 바울의 마음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길 원해요.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그 오늘 1절에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그러면 종이 해야 할 일, 사도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에요. 자, 오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뭔데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로마서 1장의 2절서부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폈다면 오늘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2절, 3절, 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요 2절에 이 복음은 그리고 괄호가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되었냐면 선포되셨으니 거기까지 괄호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괄호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을 빼고 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복음은 괄호를 빼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여러분은 사도가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괄호 안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약속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견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가 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분은,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하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그는 성령을 통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에 붙들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자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5절에 6절에 7절에 쓰여져 있어요. 자, 한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할 때, 오늘 여기에 너희도, 그러면 그 너희는 누구예요? 네, 맞아요. 박혜은이에요.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나를 말하는 거다. 오늘 이것을 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만 받는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를 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셔서 여러분의 전 삶이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멋진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담대히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늘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